제가 밴드나 문자로 아마 연락이 갔을 거예요. 제가 제 핸드폰 우리 교회에서 쓰는 연락처가 등록된 문자로 아마 다 갔을 겁니다. 지난 설교에서 제가 11조에 관해서 2번 정도 설교한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아니요, 기억이 나면 이상한 거예요. 기억이 나시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멘사 회원으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천재 이상으로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2번에 제가 11조에 관련된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100만 원의 10분의 1, 10만 원을 내면 하나님이 복 준다. 돈에 관련된 복을 굉장히 강조해 왔어요. 근데 이런 개념의 11조를 우리는 정신통이라는 것처럼 배워왔습니다. 아니면 이 정도 하면 이렇게 해주신다고 생각했고 주입시키고 교육시켰고 여러분은 어찌 보면 평생을 그렇게 교육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조는 그런 게 근본이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마음과 태도를 바꿔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알아서 넘겨주세요. 제 얘기 안 해도 1장 28절 말씀에 원래 세상은 여러분 거였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려라 줬는데 우리가 뺏긴 거예요. 잘 들려요 뒤에? 예, 오케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뺏겨요? 사단에게 다 뺏겨버렸어. 뭘 뺏겼을까요? 구체적으로 물질을 뺏겨버렸어. 사람도 뺏기고 있고 지금도 뺏기고 있고 마음도 뺏겼어요. 전부 뺏겼습니다. 뺏겼으면 가만히 있을까요? 되찾아야 할까요? 제가 만약에 이게 앞에 있는 목사님 전화기예요. 제가 가져왔어요. 목사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달라고 했죠? 직접 오셔서 빨리 내놔 되찾아 나오실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원래 세상은 여러분 건데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직접 찾아오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조목조목하게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인 예로 성도의 대표가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처럼 우러러보는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창세기 14장 14절 18절 한번 볼까요? 넘겨보실래요? 그래야 돼.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자, 16절부터 볼게요. 다 16절 시작.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멜 그나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엘 골짜기 고당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여러분들 다 여기 안수 집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여기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앉으셨죠.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왕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전부 승리해서 되찾아왔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군지 제가 또 설명해 드려야 되나요? 히브리서 7장 2절 나오나요? 오케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의의 왕인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알겠죠? 되찾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고했다, 승리했구나, 아이고 충성했다, 고생했다. 그랬더니 뭘 했어요? 떡과 포도를 준 거예요. 뭐예요?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인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11조의 시작과 근본입니다.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냥 돈 내다 끝내, 세금 내다 끝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건 11조는 100만 원이 10만 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악한 이 권세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회사에서, 관계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미혹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 선한 것으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제 10분의 1을 받아주세요. 제 11조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수고했다고,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얼마나 고생했냐, 피와 살, 생명 양식을 주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영적인 원리야. 돈 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2주 동안 말씀드린 거예요. 이 2주 설교한 걸 지금 요약을 한 거고요. 몇 분 만에. 오늘로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1조 헌금에 대해서는 완전 마무리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선택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에 너무나 아름다운 11조를 저는 여러분이 매일 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빼앗긴 것을 세상 속에서 되찾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사성에서 하나님의 경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왜냐하면 세상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돼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아마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를 말하는 거죠. 3장 9절에 그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이 짧은 구절에 경륜에 대해서는 다 나왔어요. 우리가 경륜을 설명할 때 영원부터라는 설명이 나와요. 우리는 이 영원이라고 하면 어느 굉장한 오랜 세월을 연상합니다. 사실 원어로 보면 원어는 시간이 없다는 의미예요. 시간이 아니. 사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 때문에 만드셨어요. 영원부터 하나님은 아예 시간 자체가 없으신 분. 창세기 1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맞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만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을 때 시간을 두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낮과 밤이 나뉘고 날과 해를 이루는 시간의 흐름이 있게 된 겁니다. 저 때부터. 그렇다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시간을 두셨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두셨을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왜 시간을 두셨지?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도이자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누가 이념과 사상을 얘기하고 어떤 영적 지도자가 와서 뭘 하고 이런 거 사실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는 리스펙하지만 죄송하지만 세상은 하나님 마음대로 됩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다시 한번 에베소 3장 9절의 말씀 보면 창조에서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빈틈없이 심지어 세포 하나까지도 전부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까지 전부 하나님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죄인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이걸 인정을 못해. 그 시간에 하나님보다 내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그 시간 좀 내 계획표대로 좀 됐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 죄인들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또다시 질문합니다. 저는 굉장히 질문이 많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 답은 딱 하나예요. 바로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교회만 말고 여러분 각자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해하고 하나님을 지금 이해하고 지금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자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어제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찾고 계세요. 이 자리에서. 특별히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가 얘기했죠. 저는 사석에서 이런 얘기 안 해요. 성경 이야기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짬밥 높은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그냥 오래 신앙생활 하면 말 크면 이기더라고요. 아니면 직분이 높던가. 그래서 얘기 안 해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흔히 성경을 좀 죄송하지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 중에 특별히 요즘 청년들 유튜브 이상한 거 봐갖고 구약의 11조는 예수님으로 다 성취됐다는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가 말을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어떤 청년이 올렸어요. 요즘 신학 하면서 찾지 마세요. 보면 물들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13절 예수님의 말을 저는 무시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지자 시대는 끝났고 율법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됐다고 분명히 예수님 입술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도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 신약 시대에 대한 예언, 구약 성경이 무시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 예수님까지 성취되어 이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항목 하나하나 지켜야만 했던 구약 시대의 사람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오신 우리 참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님들은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감사하죠. 또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또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로지 돈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에게 물질을 착취하는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왜 빈번하게 발생할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11조 세계를 돈으로 봐서 그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이 돈을 묶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돈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돈은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시간이 짧아서 설명 길게 못합니다. 가끔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돈을 무시하고 무소유라고 쇼하시는 분도 계셔요. 장사 잘 하더라고요. 거기에 마음 다 빼갖고 돈 다 갖다 바치고 많이 목격했어요. 아, 기독교인은 돈에 얽매이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좀 거짓말이라고 생각. 본인도 돈 없이는 굉장히 궁색한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여러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녀들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청년들은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갖고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갖고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부단히 노력하세요. 그래서 돈 많이 버세요. 크리스천들에게 너무나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크리스천에게는 돈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몰두해야지 돈 해갖고 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세상에 빼앗긴 물질을 되찾아와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세요. 많이 구제하고 많이 봉사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또 11조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고요. 제 요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전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의 하나님에게 돈을 생각 없이 주입식으로 막 갖다 바쳐요.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그냥 맹목적으로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설명을 해요. 큰일 나죠. 이게 뭐랑 똑같은 거예요? 점쟁이한테 복비 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단들 봐봐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뭐예요? 지도자들 먹고 사는 거 봐봐요. 큰일 납니다. 그들이 우리 거 다 뺏어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릴 거. 11조는 이렇게 악한 사단에게 빼앗긴 걸 되찾아오는 너무나 아름다운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야곱의 이야기로 저는 11조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쌍둥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죠. 예? 그래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가 화 풀릴 때까지 하란에 있는 친정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피하게 했어요. 야곱이 브에세벨을 떠나서 외갓집 하란으로 떠난 길 중에 돌을 베고 잠깐 잠들었는데, 오늘 다음 본문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8장 넘겨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통으로 이런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셨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죠? 자, 여러분한테 직접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해봐요. 어때요? 기대돼야 안 돼요? 여러분과 저도 그래요. 얼마나 설레었을 건데 15절에 완전 쐐기를 박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야, 야, 꼭 월상 예배 때 뽑을 말씀이네. 기가 막히죠. 요거 하나 뽑으면 한 달 잘 살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예.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저런 약속을 하시는데 기분이 어때요? 완전 째지죠. 겁나게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일이 뭔지 알아요? 그걸 알면 그 약속은 안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20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라반에서 하는 일이, 그 20년 동안 종살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라반의 속임 때문에 야곱이 몇 년 동안 힘든 생활을 했죠? 20년이요. 20년. 1, 2년도 아니고 20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 이기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자, 이때 야곱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 할 수 있는 고백을 해요. 자, 28장 16절 1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해. 여기 이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이는 하늘의 물이야. 자, 구약에는 성막과 회막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예배하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배당만,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경륜이고 뜻인 줄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이게 사랑인 줄. 20년이라는 세월을 라반의 집에서 야곱에게 하도록 하신 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라는 걸 약속을 믿고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자, 오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2절에 28장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렇게 보면은 그냥 11조만 내는 것 같지만 이거를 원어로 제가 직역해서 번역해 놨습니다. 밑에 제가 써놨죠?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되찾게 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면 11조 자체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빼앗긴 것을 되찾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11조의 참된 의미가 여러분과 제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참고 견뎌온 야곱이 굉장히 큰 부자가 됐죠. 조카에게 주기로 한 풀밭을 10번이나 거짓말로 바꾼 이 외삼촌 라반의 속임과 모든 손해를 야곱에게 물어내게 하는 빼앗김인 가운데서도 야곱은 거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자, 야곱이 거부가 된 이유를 자기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빼앗겼던 걸 자기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도 심지어 야곱에게 다 빼앗겼다고 얘기해요. 그게 아마 31장 1절인가 그렇게 찾지 마세요. 31장 1절에 아마 나올 거예요. 쭉.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찾아오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까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빼앗아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되찾아서. 그럼 야곱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빼앗아 야곱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에 다시 올라와서 나타나셔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먼저 말씀드렸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나누어 드렸던 상황과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손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11조의 참뜻은 돈을 내기 위해 드리는 헌금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동안 빼앗겼던 것을 되찾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라반과 아들들은 어찌 보면 야곱의 적이었어요. 적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적진의 보냄을 받았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보물과 생명 양식을 하나님이 적진에 두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할 생명 양식을 적진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먹어야 할 생명 양식을 세상에 두신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진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답답해서 그래요. 이 말은 사단이 세상 권세를 전부 통치하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거기서 싸우지 않으면 생명 양식을 얻을 수 없다는 진리와 딱 맞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적진에서 생명 양식을 주셨으니까 적과 싸워서 빼앗아 되찾아와야지. 그렇다고 해서 막 망치 들고 때리려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거 설명 안 해도 잘 아시려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알았던 그 원리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에만, 지금 이 시간에만 너무 집중돼서 여기서만 하는 것이 예배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안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태도가 불순하면 막 혼내고 정죄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예배당 안에서 있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이후에 내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고 되찾고 돌아와야지 여러분 생명 양식, 떡과 포도주, 살과 피를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세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이 집중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당 이후에 저는 항상 이걸 너무 강조해요. 예배당 이후에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게 너무 중요해. 차라리 우리들한테 크리스찬들에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전부 정복하고 누리라고 다스리고 줬지만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속임수에 넘어가서 다 뺏겼어요. 학식, 재력, 마음, 사람, 물질, 전부 세상 권세 전부 빼앗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각자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세상 권세에 휩쓸리지 않고 영적 승리로 되찾아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빼앗긴 걸 이번 한 주 동안 되찾아와서 한 주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저 승리해서 왔어요. 제 10분의 1을 받아주세요. 그래, 사랑은 아들아, 내 딸아, 고생했다. 내 떡과 포도주, 생명양식, 피와 살을 받아라.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생명양식을 준다고. 여러분, 저에게 시간이 길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막 넘어갑니다.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의 세계는 영부터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있지만 시간이 없으신 곳에도 세우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세계는 사람에게 세상 모든 권세를 주었다가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되찾게 되는 영적인 세계가 11조의 세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확실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아니라 적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야곱의 고백처럼 나와 함께 계신다. 이 고백을 주님도 듣고 계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특별히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밤낮 없이 고생했죠. 20년이나 그랬어요. 라반이 자기를 속이는 거 알면서 야곱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당연한가 보다 그래요?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아니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선하심 몸소 느끼고 경험했어요. 고린도서 13장 7절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결론이 뭐예요? 야곱이 이렇게 모든 어려움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각자에게 큰 시험이 오더라도, 심지어 아마 이 자리에 그 고통의 자리를 걸어가는 분들이 혹여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은 다른 분들을 언급하지 않을게요.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한 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이 장소에서 주님의 마음을 듣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요. 천국 못 갈까봐, 지옥 갈까봐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고요. 어떤 지도자의 압박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분인데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안 오겠냐고 여기를요. 여러분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체험하고 각자 일터에서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앉아 계신 거라고요. 간혹 사석에서 제 이름을 말씀하세요. 큰데 밝을 연, 크고 밝게. 완전 목회자감이래. 30년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그런 말 자주 듣습니다. 그전 얘기를 모르고요.
목회자감이네. 아, 이름부터가 떡잎부터 다르다고. 나중에 큰 교회 아갔어. 아니면 다른 경우에 목사로 부르심 받았다고 이후에 이름을 변경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잘못 들고 야곱이 이스라엘 됐다는 걸 잘못 이해해서 이름을 잘못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본인 신앙이니까 이름을 바꾸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저처럼, 저는 정말 다니엘처럼 자라는 게 소원이에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이름을 저렇게 사무엘, 다니엘, 성경 인물들로 이름을 짓거나 뜻을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많이 포장해서 풀이하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했고 현재도 목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야곱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야곱의 이름은 완전 목회자감이겠네요.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일까요?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뭔지 알아요? 나오나요? 예. 어떻게 해요? 우리랑 전혀 생각이 다른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좀 느끼시겠어요? 발꿈치를 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 남의 자리 빼앗아 자기가 앉는 사람, 뭐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다르게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이름과 뜻과는 다르게 상관없이 하나님은 야곱을 뜨겁게 만나주셨어요. 약속하시고 심지어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야곱은 이런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20년 동안 이 사랑을 야곱은 경험한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배하며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요, 감사합니다.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보시기는 얼마나 더 대단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마음 지키면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이가 즉시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일터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금하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행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야곱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의 서원이 지금도 여러분의 돈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이제는 그렇게 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내하고 되찾은 야곱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네가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찾아오던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해라. 왜요? 승리한 야곱에게 제사 예배를 통해서 선한 11조를 받으시고 복을 주기 위해 그러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여나 주변에서 가까운 곳에서 어느 곳에서 돈 이야기로 하면 귀를 좀 닫으세요. 11조 많이 얘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주님 마음 품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게,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온전한 11조를 그리스도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세상을 사단에게 빼앗겼고 빼앗긴 걸 되찾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세워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가 11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의 11조의 참된 의미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돌아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는 생활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참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과 동역하는 의로운 생활을 여러분이 각자 위치를 통해서 빼앗긴 마음, 믿음, 기쁨, 건강, 물질 모든 것을 되찾아 아름다운 11조를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